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 가능하시면 개근하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좀 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매우 특별한 장소 한 군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지요?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막이 뭐며 회막이 뭐며 이런 상식들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회막이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회막은 어떤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 중 치게 되는 특별한 천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곳에 머물러 진영을 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그 진영 밖에 특별한 천막을 쳤는데 이 천막을 뭐라고 했다고요? 회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자면 모일회, 만날회, 그리고 뭐 장막 그 막자고,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아무나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장소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한 장소, 거기가 바로 회막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아직 언약궤도 없었고 그 언약궤를 두는 성막도 없었으며 여러 가지 기물이나 체계가 갖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회막은 말 그대로 천막만 있을 뿐이었고 그곳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중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회막에 쉽사리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다만 모세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회막 입구에는 구름 기둥이 멈춰섰고 이 구름 기둥은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천막 안에서 멀찍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들과 다르지요.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막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으로만 보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장소를 구별하여 그 천막을 치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래서 그 평범한 장소 또한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막도 그저 여러분 일반적인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설치한 장소 또한 특별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동 중에 멈춰선 그냥 한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장소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회막을 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장소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구별하였더니 그 장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해졌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11조를 뗄 때 다 쓰고 남은 것 중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질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11조부터 뗍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구별이기 때문이죠. 사실 11조도요 그냥 평범한 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내나는 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돈 자체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행하는 주님을 위한 그 구별, 그 거룩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 거룩에 해당하는 말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건 까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카도시라는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에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중요한 건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 거룩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이 은혜의 본질이시다. 그런데 이 은혜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장소를 구별해야 하고 물질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손님들 보통 모실 때 어떻게 하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구별하여 그 손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막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이 구별됨이라는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간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는 시간, 물질, 장소가 있으신지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예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남는 데서 적당히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거룩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은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우리 신명교회 예배당이 무너진다고 해서 신명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으로서의 이 장소가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론상으로는요, 나이트클럽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도 이론상으로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론과 실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완벽할지라도 그 이론을 실행하는 우리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예,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사람이 이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다 목회 현장에다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나이트클럽, 술집,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몇 번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야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론상으로는요, 굳이 회막 안 치고 그냥 진영 안에서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들은 그저 멀찍이서 회막을 바라볼 뿐 다들 자기 천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이 회막에 오고 백성들은 오지 말라 이렇게 제안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밭갓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서의 이 내용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는 그 구별된 장소로 나아갔고, 직접 그곳으로 나아간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구별됨이 없었고 모세에게는 구별됨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장소 중에 최선의 장소가 술집밖에 없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빌리고 빌렸는데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술집뿐이라면
그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술집이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구별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장소 말고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곳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신명교회 예배당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 장소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이 장소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성도들의 구별된 기도, 구별된 물질의 헌신, 봉사의 헌신이 서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론상으로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수많은 장소 중 이 성전이라는 장소에 모이는 자체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시며,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 성전을 방문하는 이들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 말고도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백성들은 각자 천막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고, 심지어 11절을 보십시오. 모세도 다시 어떻게 해요? 진영으로 돌아갔지만,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또한 구별하여 정한 장소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나를 위해 굴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올려드렸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굴을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 일을 사용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구별함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그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별된 시간을 올려드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분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머물러 있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간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의 구별, 즉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이 가운데 시간의 구별, 예배,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